어저께가 광복절이었죠. 예. 사실 지난 주일이 광복주일이었지만 오늘 광복절과 연관되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제가 광복절 81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광복절이 국경일 가운데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참 독특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독립기념일이나 또 건국기념일 이런 명칭을 쓰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이 광복절이라는 명칭을 참 좋아합니다. 무슨 뜻이죠? 광복, 빛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49년 같은 날 대한민국 정부도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면서 처음 정부가 제안했던 이름은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그 이름이 광복절로 바뀌고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긴 독립운동의 기간 과정 속에서 광복표라든지 대한광복군 등 광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널리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복이라는 말이 국권을 회복하는 것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훌륭하게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광복절이라고 그런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 광복절이라는 명칭이 참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빛, 진리를 자주 빛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까지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어떤 시각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빛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묘하게 닮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죠. 우리 역시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오랜 세월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도 국권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35년의 강점기를 지나서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광복은 아직 완성된 광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북녘 땅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빛이 온전하게 임하지 못했습니다. 1945년 우리는 광복을 맞았지만 불과 5년 뒤 이 땅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분단의 세월이 8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빛을 되찾았지만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광복절은 아직 미완성의 광복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참 독특합니다. 먼저 천주교를 한번 살펴보면 18세기 말 실학자들이 중국에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천주교를 천주학, 서학이라고 학문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에게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인들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갖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엄정한 유교 사회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지만 그 성경의 가르침을 단순한 학문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어느 외국 선교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견디고 때로는 순교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100여 년 늦은 개신교의 역사도 참 놀랍습니다. 1885년 4월 5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날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내려서 조선 땅에 공식적으로 파송된 선교사로 처음으로 우리 조선 땅을 밟은 날입니다. 이들이 그 전해에 미국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수개월에 걸쳐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코하마에 일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코하마에서 겨울을 지냈는데,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수정이라는 조선인, 일본어에 유학 와 있는 이수정이라는 조선인에게 조선어를 배웠어요. 근데 이 이수정이라는 조선인이 일본에 유학 올 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몰랐는데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조선어로 한글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책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을 밟을 때 이 손에 조선어 한글 성경책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 전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선교를 지금 받으러 선교의 대상인 나라에 그 언어로 된 성경책을 그 나라 사람이 이미 번역한 성경책을 선교사가 들고 오는 그런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1883년 5월에 황해도 소래마을에서는 그 어느 외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소래교회이죠. 조선에서 복음은 그렇게 작은 불씨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이 지나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죠. 하지만 구구는 날로 새하여 가고 우리는 그만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강점기를 지나서 35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죠.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다시 이 땅은 두동강이 났고요. 지금까지 저 북녘 땅은 짙은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되고 온전한 광복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또 교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 중에 가장 길고 큰 책이죠.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본격적인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60장 시작하기 앞에 2장에서 58장, 59장에서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바르게 설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5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멍에는 더 무겁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배를 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은 후 59장 9절에서 백성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합니다. 59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스스로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 정의가 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고백입니까? 빛을 바라는데 어둠뿐입니다. 밝은 것을 기다리는데 캄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59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제 이러한 회개와 고백이 있은 후에 구속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죄가를 떠나야 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구속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속자라는 단어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재산을 팔고 기업을 팔아서 너무나 힘들게 된다면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그 땅을, 그 재산을 되찾아 주어. 그래서 그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을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자기 일처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너진 가족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 내가 너희를 되찾아 주겠다. 너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찾아가 주겠다. 너희가 무너졌을 때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주겠다. 구속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59장 마지막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다음 60장에서 회복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우리 이 60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참 강렬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단 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주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2개의 명령형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하반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명령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되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이 표현은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순서가 앞뒤가 이 문장에서 앞뒤가 바뀌어야지
그 시간적인 순서는 맞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일어나서 빛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한번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지겠죠. 주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우리의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래야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 아니겠느냐. 다른 곳에서는 등을 산 위에 올려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등불을 켰으면 밝혀야 합니다. 빛이 있는데 감추어 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면 너희들이 그들로 너희의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에 지혜로운 5 처녀는 빛을 비추었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빛을 비추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던 1990년 10월 3일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이죠. 그러나 그 개천절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로 비춰진 그 장면 때문에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졌던 독일이 통일된 날이었습니다. 그 통일의 행사를 전 세계가 다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 참 좋았는데 한편으로 너무 우리의 현실이 씁쓸하고 안타깝고 또 분하기까지 했습니다. 독일 통일은 그런데 그보다도 약 1년 전인 1989년 11월 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독일이 통일된 날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거대한 역사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시작점 가운데 하나가 그때 당시 동독에 있었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년 거슬러 올라가서 1982년 9월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하나씩 들고 와서 그 촛불을 켜고 평화를 위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은 동독이 공산주의 정권하에서 아주 강한 압제와 폭압을 행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들은 모여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였습니다. 1989년이 되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 시작한, 소련으로부터 시작한 개혁과 개방이 동유럽 전체를 휩쓸고 다녔습니다. 이미 체코와 헝가리, 폴란드는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선 때였습니다. 동독도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독 정부는, 공산주의 정부는 계속해서 이들의 이 모든 요구와 그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1989년 9월이 되자 이제 이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든 사람의 숫자는 수천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여전히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촛불이 하나 들려져 있었고 불을 켜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진 시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가로막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뒤인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되었죠. 1982년 9월 20일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7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이 기도가, 우리의 이 작은 기도회가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든 이 작은 촛불이 온 나라를, 온 세상을 비치는 큰 빛으로 바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단 한 가지는 확실히 믿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빛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촛불을 들고 7년을 기도했나 봅니다.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빛이었죠. 하나님은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60장 2절 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어둠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어둠을 보면서 빛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함께 어두워져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나마저도 그 불의를 외면하고 또 불의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을 가진 사람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두운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광복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직 저 북녘 땅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곳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이 흘리는 수많은 피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 되고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이 이 땅 전체를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를 사랑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한 사람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나 아직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십시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십시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빛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완전한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 북녘의 땅의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믿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광복절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분단의 어둠이 걷히고, 그래서 남과 북의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어서 열방의 민족들이, 나라가 이토록 아름답게 빛나는 이 땅을 보고, 이 땅의 교회를 보고 흠모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둠에 머물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